19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댓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글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좀 길죠? 우리 제목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9장 이전에 1장부터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 이 19장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은 어떤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까? 다윗의 후계자였던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우게 됨을 깨닫게 되어져서 이제 자신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였던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이야기로 이렇게 쭉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솔로몬이 2장과 3장에 보면 그가 처음에는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아주 마음에 들어하세요. 또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성경 개관 세미나 때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도 최고의 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세움을 받고 난 이후에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인생의 정점을 향해서 쫙 올라가다가 결국 이 솔로몬도 여느 사람과 똑같죠. 이제는 뭐예요? 인생의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왜 그가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가 마냥 그의 인생이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됐느냐? 그 변곡점이 뭐냐? 그 분기점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처음에는 뭐 했다? 겸손했어요. 하지만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우람하고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정점을 찍고 그의 인생의 하얀 곡선을 향해서 내려갈 때는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럼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전을 봉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장소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찾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자기가 그 왕권이 그리고 자기 나라가 강대하고 강성해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지위가 이제 굳건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결국 솔로몬의 교만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여러분 갈라지게 되어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두 나라로 갈라져 있죠. 북한과 남한. 북쪽에는 어느 나라? 북한. 남쪽에는 어느 나라? 대한민국, 코리아. 남한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12지파거든요.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10개의 지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로보함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무슨 나라를 세웁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북이스라엘. 그럼 남쪽은 이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붙었으니까 지파가 몇 개가 남았어요? 2개. 우리 2개는 아셔야 돼요. 무슨 지파가 여러분 연합을 했을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을 해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을 쭉 보면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고요. 또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그 뒤에 또 남왕국의 왕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는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왕의 숫자가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도 몇 명?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20명. 남왕국도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 멸망당할 때까지 왕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똑같이 몇 명입니까?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모든 왕들은 다 악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왕도 그렇고 북왕국 왕들도 그렇고요. 이 왕이 이 평가 기준이 있어요. 이 왕이 악한 왕인지 선한 왕인지. 그 평가 기준이 뭘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는 왕은 무슨 왕? 선한 왕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거에 불순종하는 왕들은 다 무슨 왕으로 성경이 평가합니까? 악한 왕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롤 모델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은 선한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같지 않은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무려 20명의 왕조가 있었는데 한 명도 성경에서는 선한 왕이다, 착한 왕이다, 평가한 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 왕들은 다윗처럼 살았다, 살지 않았다? 다윗처럼 살지 않았어요. 물론 남왕국의 왕들도 20명의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이 왕들도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악하다, 악한 왕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 중에서도 몇몇의 왕들은 다윗처럼 살았기 때문에,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어진 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아사왕. 그냥 이 정도의 사람만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외우지 않아도 돼요. 무슨 왕이요? 아사왕. 또 하나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런 왕들은 다윗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부분적으로 다른 왕들은 다 악한 왕으로 그려지는 반면에 이 두 왕, 몇몇의 왕들은 그래도 선한 왕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약간의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40명의 왕이 다 악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악한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다윗처럼 조금 살았고 율례와 법도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들의 어떤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완전히 암울하고 어두움이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희망, 소망의 하나의 빛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열왕기상의 쭉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누구?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 글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장희빈 정도에 아마 포함될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면 좋은데 따라하겠습니다. 오므리 왕. 이름도 참 특이하죠? 오므리 왕이 등장합니다. 오므리 왕. 이 오므리 왕의 전 왕이 누구냐면 시므이 왕이었어요. 시므이 왕. 이 사람들 다 이 오므리 왕이 원래 시므이라는 왕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므리 왕이 시므리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됐어요.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반란을 일으켰겠죠. 쿠데타를 일으켰을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옛날은 쿠데타 일으키려면 어디부터 장악해야 돼? 군부, 군인들을 장악을 해가지고 이 군부에 의해서 시므리 왕을 제거합니다. 죽여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오므리 왕이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갖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어지는데요. 자, 성경은
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열왕기상 16장 25절을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인데 오므리 왕이 얼마나 악했던지 이전에 있었던 많은 왕들보다 어떻다? 더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왕이 누구냐면 오므리 왕입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합 왕에 대해서는 더 혹평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요. 자, 아버지는 그 이전의 왕들과 비교해서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합 왕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전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다? 아합 왕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러 가지인데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이 아합 왕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 만난 성이 뭐죠? 여리고성. 두 번째 만난 성이 뭐죠? 아이성. 그래서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고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7바퀴 돌고 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와! 하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성이 밖에서 안으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되게 특별했어요.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말 대단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전쟁을 치르면서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저 북방에 5명의 그 연합군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남방에 5개의 연합군하고도 싸워서 이기면서 여러 전쟁을 수행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을 위시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 라고 얘기할 때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가장 상징적인 하나의 전투가 뭐냐면 여리고 전투예요. 다른 전투도 많았어요. 다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승리한 것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전쟁 하나가 뭐였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 전투.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건 곧 가나안을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곧 가나안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호수아서 6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파멸을 당했는데 후대에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저주를 하느냐면 성의 기초를 쌓을 때는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는 계자 즉 전처나 후처의 소생 자녀를 잃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무너진 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읍을 재건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왜? 여리고성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가장 상징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으뜸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성을 지으지 아니함으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강력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뭐하게 해주셨다? 점령케 해주셨다는 것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산 교훈의 장으로 남겨놓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누가? 아합이라는 왕이 이 저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건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여러분 회복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방에게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 들리라. 비 한 방울도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이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이 가뭄의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까마귀가 날라주는 양식과 사르밧 과부로부터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끼니를 이렇게 해결하잖아요. 자, 아방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아방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지냈을까요? 하늘을 향해서. 그래요. 기우제를 지냈겠죠. 기우제를. 누구에게? 폭풍의 신이라고 불리어지는 바알과 대지의 신이라고 불리어지는 아세라 여신에게 기우제를 열심히 지냈습니다. 자, 결과는 비가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이 거의 다다를 즈음에 3년이 거의 끝날 즈음에 다시 엘리야가 나타나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누구? 아방을 찾아갑니다. 그 사마리아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큰 갈멜산이 있었어요. 그 갈멜산에 찾아가서 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몇 명이냐면 450명. 그리고 아사랴를 섬기는 제사장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00명.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문제를 낼게요. 자, 몇 명이에요? 합? 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합이 몇 명이죠? 850명이죠. 그래서 850대에 엘리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한 명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대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엘리야가 제안을 해요. 자, 송아지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너희들도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 1마리 각을 떠가지고 그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너희가 섬기는 바알 신을 향해서 아세라 신을 향해서 뭐를 내려달라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너희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도 이제 2마리 끌고 왔으니까 그 1마리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얹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얹어놔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더한 일도 하죠. 거기다가 물을 여러 차례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옆으로 또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또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그 제단에 있는 그 나무들이 어떻습니까? 축축해진 거야. 여러분 송아지도 축축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자, 어느 신이 참신인지 대결하자. 근데 그 참신을 규명한다고 그럴까요? 그 참신인 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뭐다? 너희가 섬기는,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면?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살라버리면 그 신이 참신이라고 하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400명, 도합 850명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자신의 신체를 막 긁어가면서 학대해가면서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뭐가 내려달라고? 불이 내려달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전혀 내리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면서 그 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 버리면서 결론은 누가 이기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게 됩니다. 이기고 난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어떻게 하죠?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장 1절을 보세요. 19장 1절. 자, 1절 2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가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 이 소식을 들었다고요?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격노하게 되죠. 막 분노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로 주랭랑을 쳤다. 여러분, 도망을 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막 이제 광야로 가다가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 자,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본즉 머리 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광야를 향해서 막 도망을 칩니다. 광야를 향해서 막 가다가 그도 사람인지라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무 아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뭐 하시옵소서? 하나님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가지고 그에게 충분히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먹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40주 40야를 갖다가 쉼 없이 달려가지고 그가 도착한 것이 8절 맨 뒤에 보니까 어디에 이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호렙에 이르니라.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호렙에 이르렀어요. 호렙산. 이 호렙산은 다른 말로 무슨 산이죠? 시온산. 자, 성도님 여기 보세요. 자, 호렙산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이해해야 되죠. 자, 두 가지 사건. 호렙산,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를 뭘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최초의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최초의 선지자를 임명한 장소가 어디예요? 호렙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호렙산, 시온산과 관련돼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뭘 맺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의 증거가 뭐예요?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그곳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왜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해가지고 왜 호렙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많은 산이 있거든요. 그 많은 산 중에 왜 하필이면 호렙산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호렙산은 뭐냐? 하나님이 최초의 선지자를 부른 곳이다. 최초의 선지자를 임명한 장소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은 장소예요. 약속을 맺은 장소예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호렙 산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데요. 자, 저 위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갈멜산에서 거기 중간에 보면 부엘세바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부엘세바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숯불과 떡을 먹고서 40주 40야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까지 올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 도망치는 거라면 여러분 중앙 정도를 향해서 쫙 도망을 치겠어요? 아니면 우회로나 측면의 도로나 아니면 산악이나 아니면 좀 험악한 곳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향해서 막 도망을 쳐야 돼요. 어디로 도망칩니까? 대부분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주랭랑 안 쳐보셨나요? 도망 안 쳐보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 있는 어떤 탈북민이 여러분 탈출을 한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막 대로로 탈출을 해요. 그런 바보가 있나요? 네? 여러분 누구나 다 감시가 수월한 지역을 향해서 도망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신기하게도 지도상으로 보면 중앙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막 도망을 쳐서 광야를 거쳐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여러분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호렙산에 온 것은 사실은 도망쳐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몸 하나 피신하기 위해서 자기 몸 생명 하나 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 호렙에 온 게 아닙니다. 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9절에 호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그 뒷절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여러분 13절에도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동산을 거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숨바꼭질을 하시면서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 우리 친구들 숨바꼭질을 옛날에 다 해봤잖아. 마지막 못 찾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못 찾겠다 그러면 애들이 막 우르르 나와서 걔가 다시 또 저거 숨바꼭질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담아, 내가 다 찾아봤는데 너 얼마나 잘 숨었는지 내가 모르겠어. 못 찾겠어,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하자는 얘기예요? 나와 대화하자. 나와 소통하자.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왜 여기까지 왔냐? 얘기는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진행 과정,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와 지금 뭐 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고 너와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이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만 남았습니다. 누구만 남았다고요? 저만 남았어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누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선지자들도 다 죽었지만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왕인지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저와 같은 예언자, 선지자 다 죽여가지고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저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엘리야 선지자는 왜 이 호렙산까지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왜
지금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여기 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자, 저만 남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만 남았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거기 11절 보세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먹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거기 보니까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죠. 그죠? 또 먹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또 먹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불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 가운데 나타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세미한 소리만 들려요. 소리. 그런데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렇게 느낌이 확 다가오지 않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자, ESV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제 발음이 좀 현찮아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Low whisper.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낮은 속삭임이에요. 낮은 속삭임.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단어를. 자, 낮은 속삭임이 뭐죠? 귀를 이렇게 가까이 대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귀에다 대고서 하나님이 속삭이고 계신 거예요. 귓속말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유명한 NIV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gentle whisper. 뭐냐면 온유한 부드러운 속삭임. 귀에 대고서 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귀에 대해서 보통 목소리로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까지 왔어?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귓속말로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안 나타나고 지진 가운데 안 나타나고 바람 가운데 안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신현하실 때, 그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가운데 나타나면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임하는 가운데 저 멀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하나님이 짠하고 형상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쫙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한테는 불 가운데 엘리야는 나타날 줄로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불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없어. 막 바람이 막 치는데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아, 무섭다. 그래서 바람을 막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거기 없어. 갑자기 하늘부터 막 불이 막 떨어지는데 와, 하나님이 저기 계신가 봐 라고 여겨가지고 그 불 속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없네. 그런데 갑자기 내 귀에 대고 하나님이 귀가 간지럽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을 얘기할게요. 자, 엘리야 선지자는 왜 호렙산까지 그는 왔느냐면, 왜 이 호렙산에 그는 오기를 원했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자, 저만 남았으니까 제가 저 이세벨과 저 아합 왕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저 악의 무리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었듯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듯이
또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불 가운데 나타나고 바람 가운데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진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 그런 위엄, 그런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850명을 하나님이 한번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그 850명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 수백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누구라 할지라도 가장 북왕국과 남왕국을 통틀어가지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왕, 그보다 더 악한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이런 엄청난 능력과 파워와 권세를 허락해 준다면 제가 한 줌에 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 심판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정말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막 바람을 일으키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진을 일으키세요. 불을 일으키세요. 그럴 때, 자, 여러분이 엘리야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와, 이제 다 됐어. 이제 다 됐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소원하는 제목이 있어,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이 막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저 산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막 불덩어리가 하나님 내 몸을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민족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이 강산을 하나님의 강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제가 청년 때 산기도할 때 제가 산에서 막 고래고래 막 피가 터지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하늘에서 빛을 저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기에 불덩어리가 하나님 나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저를 능력의 종으로, 권세의 종으로, 정말 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 한반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어느 나라를 내가 파송하든 간에 하나님, 그 나라를 내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세요. 막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근데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막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진짜 바람을 일으켰는데 웬걸?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불을 일으켰는데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막 땅이 진동해서 막 지진 가운데 뭐가 대단한 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거기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내 귀를 막 간지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속삭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주 작은 소리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너 지금 뭐하고 있니?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입니까? 거기 15절에 보니까요. 자,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이 뭐예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뭐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야, 엘리야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아니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아니야. 엘리야야, 불이 필요해? 뭐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과 권세, 막 힘이 필요해? 근데 엘리야 어떡하지? 너는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네가 후대에 너를 이을 사람들을 세우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할 거야. 내가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18절이에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 보세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겼다가 나 혼자만 남았다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야,
걱정 마. 너만 남았다고. 아니야. 내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너와 똑같은 7,000명을 남겨놨어. 숨겨놨어. 이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의 연속상이에요. 너는 아니야. 앞으로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할 거야. 그리고 뭐예요? 그 뒤에 또 7,00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나를 멸시하고 금거하는 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멸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한마디로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사람이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아까 솔로몬이 겸손했다가 교만한 순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추락했다고 했잖아요.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우리도 가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기도는 사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낮아지고 그리고 철저히 나를 비우는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는 것인데, 아까 제가 청년 때 젊었을 때 제가 못 모르고 하나님께 막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모세와 같은 지팡이를 허락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막 베드로와 같은 그런 뜨거운 열망과 열정과 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성령 허락해 주시면은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루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기도는 맞죠? 야, 너 불받아. 너 능력받아. 너 권세받아. 왜? 내가 이 한반도를 너한테 맡겼어. 네 손에 맡겼어. 그래, 너 부르짖어서 그런 거 받아. 그래서 하나님, 그렇군요. 불을 주시옵소서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우리 기도는 뭐죠? 예? 응답받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막 그 열정, 그 열망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장차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제가 목사가 될 텐데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될 텐데요.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세요. 다니엘 같은 그런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 저 성령의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영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사인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표시도 안 해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선택을 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런 거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하고, 저 여리고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저 무수한 전투에서도 승리했네. 하나님, 나도 이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도 이 권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아니야. 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그러다 보면 너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네가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분이 뜻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3명의 사람이요 또 7,000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7,000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고자 하는 바로 3명인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키워야 돼요. 내 때에, 내 당대에, 내가가 아니에요. 물론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좋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뭐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뭐를 갖다가 대단한 것을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을 키우는 걸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걸 더 좋아하세요. 아니야.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힘이 돼서,
내가 가장자리가 되어서 성도들한테 목사님들 가끔 그래요. 나를 따르라. 옛날 무슨 저기 6.25 전쟁의 소대장이야, 소대장. 이게 고지론 아니에요? 깃발 하나 들고 뭐라고 그러죠? 나를 따르라. 그래. 밑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크고 네가 대단하고 네가 뭔가 위대하고 네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군사들을 키우라는 거예요. 키우라.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네가 불이 필요하다고? 야, 네가 모세와 같은 그런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런 거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없어. 아니야. 그러면서 귀가 간지럽게 오셔가지고 속삭이는 소리로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사람이 중요해, 사람을 키워.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를 키우죠? 엘리사를 키우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엘리사가 결론은 엘리야를 계승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저는 서울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회사에서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하고 내가 뭐를 이루려고 하면 그 회사는 클 수가 없어요. 뭐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7,000명에 의해서, 그 세 사람에 의해서 회사는 더 강성해지고 강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비전이 저를 통해서기보다는 제 후임자를 통해서,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키워지고 세워지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